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고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위대하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원
인애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몸된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정결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힘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회복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주님의 은혜로 속회 방학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 40일 동안 말씀과 기도,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영적으로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매일 1시간 기도와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속회개학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교구와 지역, 속회 안에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가정별 안수기도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되게 하소서. 너 큰 용사여,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영동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목사님에게도 늘 새힘과 새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목사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과 모든 손길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 속에 눈물 짓는 그들의 상한 마음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 시기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과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대표해서 전나리 성도님께서 양육 수료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중학생 때 금식 수련회에서 처음 성령 체험을 했고 이후에도 주님께서 계속 좋은 믿음의 환경을 주셔서 양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지속적인 예배의 처소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항상 의문이 있었던 것은 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 삶의 변화가 없고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지 않는가였습니다. 많은 예배와 집회 때 성령 체험을 했어도 그때만 반짝이었고 저로 인해 공동체 안에 어떤 영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온갖 사단의 참소와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이 변화된 사람을 보며 배우고 싶었고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알고 진정한 사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안에서 열렸던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이 쓰여진 배경과 역사,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주님의 성품에 기인하여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단의 거짓말로 정죄감에 눌려있던 저에게 주님은 발등상의 빛이 되어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알매 그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고 싶었는데 삶에서 기도와 예배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것이 반복되었고 특정한 삶의 여러 상황에서 말씀이 떠올라도 혈기나 욕심, 게으름, 여러 가지 죄성으로 인해 실패하여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등록하여 10주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파트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해 보자는 바나바 집사님의 도전에 따라 다시금 결단하고 개인 예배와 기도, 말씀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 기도 중에 주신 마음, 주님의 권고 등을 정리하며 쓰면서 기도와 예배, 말씀 묵상의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록하면서 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전보다 수월함을 경험했습니다. 혼자서 유지하기는 힘들었는데 함께 잡아주고 끌어주며 세워가는 공동체 안에 속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몸으로 붙여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저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머무시면서 저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나리 성도님과 함께 양육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박종엽 성도님, 홍성삼 집사님, 이영욱 집사님, 심기웅 성도님, 김서연 성도님, 이성빈 성도님, 류미선 집사님, 이홍실 성도님,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새가족 되신 우리 분들에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속회를 개학합니다. 속회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24시간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한몸 기도회 날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는 성전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갈렛교회 하반기를 개강합니다. 목요 예배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지혜자 대학은 목요일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장애를 가진 교우들과 한마음이 되어 예배하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특별한 설교와 찬양 그리고 영상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사랑부 김도영 자매의 그림 전시회가 오늘부터 로비에서 열립니다. 성전 기도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제자훈련 이길호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계좌번호를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특송으로 김연화 성도님, 우정 집사님께서 찬양 연주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소나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산책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야, 아빠한테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하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놀란 가슴을 좀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여 년 전부터 코로나19 이것이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스크도 없이 교회에 오고 친구들도 만나서 학교에서 놀고 싶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이 코로나19 종식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분명하게 물어보는 질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왜 코로나19 종식시켜주지 않으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코로나19 전염병도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겁니까? 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믿고 있는데 정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 6장의 주인공인 기드온도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자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의 부르심 앞에 오늘 기도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감히 엿듣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압제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한 다음 날 그 모든 양식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밀을 추수한 다음에 밀을 타작할 때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 이삭을 추수하곤 했습니다. 분명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추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강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앞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주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고 상황과 결과에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을 생각해 봤어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기드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좋고 평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안 좋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나?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상황과 문제, 나의 소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통로로만 믿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모여있는 무리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양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제자들이 구해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배고픔이 해결되자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 떠나셨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바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무리를 떠난 예수님, 무리들도 함께 헤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떡에 있다 보니까 그 떡이 없어지니까 예수님께로 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적이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 되는 순간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바뀌었지만 감리교는 교단 법상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단독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단독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단독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조금씩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목사 안수 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목사 안수까지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이제는 나의 방법을 찾아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단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조그만한 상가 자리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여기가 내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자리겠다. 저의 목적이 목사 안수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시셨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리인지 기도도 안 했어요. 오로지 목사 안수에 맞춰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큰 금액이 월세로 지출돼야 되고 보증금으로 지출해야 돼서 어렵사리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루 전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정말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길 원하시는 걸까? 저는 그 질문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를 핀잔 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몰라서 그래. 이런 자리도 요즘 없어. 이 자리 놓치면 나 목사 안수 못 받을지도 몰라. 결국 어렵사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후에 연락이 옵니다. 시골 교회에 담임 목회 자리가 났는데 와서 목회해 볼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차 싶었어요. 분명하게 아내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고 저 또한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전하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된 거죠? 실제가 되지 않고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 분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고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나의 문제가 더 커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하니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어렵게 계약을 한 분에게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어렵게 대출을 받았으니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자 그분이 계약서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순간 정말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안타까워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한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에, 환경에. 오늘 기도원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보이지만 그가 보여준 건 뭐죠? 여전히 어려운 환경, 언제 어떻게 더 압제가 심해질지 모르는 미디안 족속의 군대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힘센 장사로 부르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힘센 장사예요? 큰 용사가 될 수 있나요? 미디안 족속에게 추수한 것들이 약탈당할까봐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할 만큼 소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눈에 띌까봐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컴컴한 밤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는 기드온이었어요. 힘센 장사, 큰 용사와 전혀 멀리 떨어져 보여요. 하지만 주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는 소심하고 겁쟁이지만 주님은 그를 힘센 장사,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선포해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소심하고 겁쟁이고 정말 무엇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힘센 장사,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나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교묘하게 어떻게 하죠? 자꾸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보게 해요. 더 나아가서 상황과 처지,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과 주의 천사의 대화를 보세요. 여전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쭈으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보고 있죠? 주님이 친히 나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에 반응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를 보고 있어요? 여전히 나를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을 보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의 핑곗거리를 보세요. 나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벨 사람으로 가문도 배경도 나이도 어리다고 말해요.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니 자신의 처지와 무기력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 가운데 무엇을 보고 계세요?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정말 안 되는 나, 믿음 없는 나, 뭘 해도 금방 포기하는 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정의 모습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문제, 일터에서의 관계의 문제, 안 되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분명하게 실제가 되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드온처럼 내가 너를 보낼게 말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아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상황에 영향을 받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은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시작시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바로 그 순간이 주 예수님을 찾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되지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은사나 어떠한 다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맞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기드온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전혀 믿음 없는 기드온을 사용하여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에게 어떤 열심이 있었나요?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었어요. 저에게 이제 돌이 지난 셋째 늑둥이가 있습니다. 형 누나와 거의 10년 정도 터울이 있다 보니까 형 누나들이 노는 거 보면 계속해서 따라서 놀려고 해요. 어느 날 하루는 공놀이를 형하고 누나가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그 공을 달라서 공놀이를 하고 싶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돌이 갓 지난 아이가 공놀이가 가능한가요? 자신의 머리보다도 더 큰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을 들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놀아보겠다고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공을 던질 때마다 같이 공과 함께 넘어지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이뻐요? 형 누나들과 온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웃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시련과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는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너 넘어질 줄 알았다, 넌 해봤자 소용없어, 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안 될 줄 알았어. 그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정죄하실까요? 공을 던지면서 쓰러진 아이를 보면서 쟤는 운동시키면 안 되겠다, 공놀이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있는 모습을 기뻐하고 웃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모습을 보는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로 기쁨이신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웃으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 주신 주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영적 침체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넘어진 나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데, 거기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반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기력감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라고 말한 기도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1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영적인 침체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할 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싸움이죠. 무모함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애시당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마치 이 싸움에서 다 이긴 사람처럼 싸우기 전부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요, 자신보다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더 큰 칼과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전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전투를 이끌어 가신 그 주님께 향하고 있다 보니 이미 싸우지도 않고 있는데 이미 승리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 이 믿음의 눈이 주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쉽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음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까? 당장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이가 없는 것, 약한 것, 문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타 강사이신 노진준 목사님,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크게 앓으셨어요. 결국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강함을 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난 강해야 돼, 약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 가운데 늘 하나님께도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시고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음성을 주시더래요. 앞으로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다. 너를 더 이상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목사님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요?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남보다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나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깜짝 놀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강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너 스스로 강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펑펑 울으셨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은 강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미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완전하신 주님의 그 강함이 바로 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이미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신 그 완전하여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주님으로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생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나의 힘으로 불탈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고 있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불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계십니까?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불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 바알을 대항하는 자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나요? 어떤 능력이 있었나요? 소심하고 겁쟁이였어요. 하지만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가 어떻게 됐죠? 여룻바알로 불리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을 보기 좋게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와 이미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이미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실패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기드온처럼 안 돼요, 힘들어요, 주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기드온이 힘센 용사, 큰 용사로 불리게 되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강단에 나와서 1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최선을 다할 필요 없어. 너의 최선은 나를 바라보는 거야. 동일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힘센 장사였나요? 큰 용사였나요? 아닙니다. 그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힘센 장사, 큰 용사로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힘센 장사로, 그 용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거하는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넘어질 때 많았고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금 기드온과 같이 힘센 장사, 큰 용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힘센 장사와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부름 앞에 기도와 같이 나는 안 돼요, 나는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없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눌려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힘센 장사, 큰 용사로 부르시며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 시간 온 열방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위협과 테러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전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의 평화의 날이 속히 오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복음 통일의 역사가
속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억류 중인 김국희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이 속히 풀려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오늘 일을 그가 바라보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센 장사 큰 용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